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에 담긴 복을 모두 받게 하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혼돈의 책 사사기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이 말씀으로 오늘날 참 같이 혼돈스러운 시대가 없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불확실할 만큼은 확실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맥을 잡아라, 우리가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오늘 6번째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훑어봤던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다. 우리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그리고 우리 인류 구속의 기원에 대한 것을 알려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됐던 그들을 끄집어낸 탈출 이야기, 그래서 탈출기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것에 대한 sanctification,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 원리를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반드시 광야 학교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를 거쳐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the land of milk and honey, 바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려면 우리는 반드시 크고 작은 광야의 길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나이가 느긋하신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신앙생활에 굴곡이 없었나요? 다 간정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간정들은 주로 어떤 간정이냐면 산 꼭대기에 봉우리 있을 때의 간정이 아니고요, 깊은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간정이 제일 재미있고요, 들으면 가슴에 공감이 오는 거예요. 왜? 그 광야학교 스토리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스토리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기도 하죠. 바로 그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는 바로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으면 우리가 신명기를 탁 읽으면, 신명기 특별히 시간이 없으면 그것을 28장을 딱 펴세요. 28장을 펴서 쭉 16절까지 읽으면 내가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온갖 복 얘기예요. 순종하면 조건이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부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역하면 이러이런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넘어가면 여호수아는 땅 이야기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7지파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약 3지파씩, 전부 12지파니까 나눠서 땅을 점령해가는 얘기가 바로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혼돈의 책 사사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갔으면 평화가 오고 행복하고 그냥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곳에 혼돈 시대가 도래하는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8시에 이 마카티 캠보라는 지역, 바로 이 C5 저 뒤쪽 편인데요, 좀 가난한 지역, 그게 현지인들 교회를 갔어요. 가니까 자기들 눈에는 제가 외국인 목사잖아요. 외국인 초청 대부흥이잖아요. 그 가보니까 조그만 이 안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그냥 훌쩍훌쩍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쭉 보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요. 하고 있는 초라한 행색하고 얼굴에 빛나는 빛을 보니까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도 좀 저렇게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단들 빨리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찬양하는 그 얼굴을 한 명 한 명 보는데요, 얼마나 밝은지요. 저는 필리핀의 희망을 현지 교회 가면 늘 봐요. 주님께서 이런 교회에 임재하시겠구나, 이것을 늘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혼돈스럽고 태풍이 오고 다바오에 저런 위험이 와도요, 찬양한 그들의 그 얼굴과 표정, 그냥 저도 그냥 따라하다가 목이 약간 살짝, 그냥 평생대로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혼돈의 시대, 내가 뭔가 요즘 사상적으로 또 가치적으로 혼돈이 오시는 분들 오늘 있다면,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혼돈의 시대마다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거든요.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그 위임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질서를 다 만드셨죠. 해와 별과 달을 다 넣으시고요, 땅과 바다와 하늘을 다 갈라서 다 구분을 육지로 구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다 맨 마지막에 창조의 절정기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경작하라, 동물들에게는 이름을 주라, 경작하라, 우리에게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우리에게 노동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혼돈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왜 혼돈하는가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아버지의 손을, 어머니의 손을 놓는 순간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실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 시대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분의 고귀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 오늘 21장 25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을 때 징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교회가 혼잡스럽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교회는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람 냄새 내는 교회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견, 사람의 의견. 인구가 지금 78억 이렇게 되면요, 78억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사랑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늘 어떻게 돌아보면 그냥 죄송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까? 내처럼 이런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 날마다 돌아서면 약속 어기고, 성경 읽는다 해놓고 안 읽고, 찬양 한번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예배 가기가 그리 힘들고, 그럴 때마다 주님,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돈의 시대에, 사사기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해 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혼란이 오고 갈팡질팡해도 오늘 여호와의 존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전부 총 21장으로 되어 있고 618절입니다. 18,966개 영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분은 사무엘입니다. 기록 시기는 약 11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라는 이름이 원래는 쇼페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또 헬라어에는 크리타이라는 단어들인데요, 이게 재판관들이라는 뜻이에요. 자지라는 게 판사 이런 뜻이에요. 필리핀에서. 필리핀의 판사, 리저널 트라이얼 콧 지방법원에 가면 그 자지를 우리는 판사님을 자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judges, 이걸 갖다가 재판관들 이런 뜻이에요. 사사기 그러면 재판관들 이런 뜻이면 쇼페트,
이런 뜻이고요. 크리타이라는 헬라 단어의 원래 이름이 그래요. 그럼 수신자는 누굴까?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로 반영하면 누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제가 뭘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신들 섬기지 말고 그 땅 족속들을 반드시 추방해라. 그렇지 않으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줬거든요. 모세가 바로 모압 땅에서 이 요단강이 있으면 바로 건너편을 이제 보이는 곳이 모압 땅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다시 거듭해서 말한 얘기가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제 저기 요단강 건너서 건너가면 가나안 7족이 있거든.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 풍류의 신을 섬기는데 그 풍습을 따르면 안 되는데 반드시 그 족속들을 쫓아내라. 안 쫓아나면 너희들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방의 제사를 지나게 되고 이방의 풍속을 따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반역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얘기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옆구리가 가시가 돼서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늘 그 가자 지역과 늘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그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장은 2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배도 가나안의 제단을 허물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핵심 장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이거 좀 하나님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나만 알고 숨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죄 있잖아요. 나중에요,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우상들이에요. 가나안의 제단들이 뭡니까?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쫓아내세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거 있으면 빨리 쫓아내세요. 예. 또 뭐 나 이거 있습니다 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아니까 쫓아내지 않으면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 우리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만 들어가도요, 빼기 전에는 평화가 없어요. 옆구리에 가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괴롭다 이 말이에요. 괴롭다. 다 아무것도 못해요. 조금만 그러면 그 가시가 찌르니까. 핵심장은 바로 오늘 읽었던 21장 25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핵심 절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핵심절을 딱 뽑으면 21장 25절을 딱 뽑으면 바로 이게 나오는 거죠. 핵심 단어는요, 구출하다라는 단어인데 28번 나와요. 고난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더라. 구출하더라. 엑스도스, 우리 출애굽기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부르짖으면 구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28번이요. 핵심 문구는 뭡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기 1장 21절, 27절, 29절, 30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나쁜 습관, 죄, 숨겨놓은 어떤 숭배, 이거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더라. 오늘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구출자, 사사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Savior, Redeemer, 우리를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르죠. 영적 교훈은 뭘까요? 우리의 주변을 주의해서 살펴보라. 쫓아내야 될 것이 있나 없나 주변을 주의해서 살펴보라.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혹시 쫓아내야 될 게 없나? 잘 생각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없나? 우리 교회에 못된 문화가 혹시 만들어지는 건 없나? 내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사기의 이 사이클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의 사이클은요, 이제 뭐 영어로 이렇게 sin, operation, repentance, deliverance, peace. 이게 계속돼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아프니까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20년 동안 30년 동안 평화가 왔더라. 또 평안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어요. 여러분 혹시 사사기의 이 구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는 눈물 팡팡 쏟고 그냥 주님 한 영혼이라도 내가 내 사업을, 내 지갑을 주님 쓰세요. 내 시간을 주님 쓰십시오. 우리 자녀들 써주십시오. 이래놓고는 주님이 좀 써자 그러면 주님 잠깐만. 요번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요번만 다르다가 평생 그냥 지금까지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사이클하고 혹시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란 이유, 오퍼레이션, 고난이 오면요 무릎 꿇거든요.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어떤 때는 축복일 수가 더 많다고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 진짜 보기 힘듭니다. 신앙도 좋고 진짜 이렇게 축복도 많이 받은 분도 보기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 우리 속에 죄성의 심플 네이처가 있거든요.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이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유전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죄의 본성, 그 죄성이라 그래요. 누구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냥 천사 같은 아이가요 옆에 동생 뭐 입에 들어가는 걸 손가락 확 집어내 꺼내가고 자기 입에 쑥 넣어버립니다. 도대체 그 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 아이로 하여금 동생의 입에 들어가는 과자를 뺏어서 자기 입에 넣게 하는 이 악은 도대체 어찌 나온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죄성, DNA를 통해서 우리 속에 embedded,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요. 이게 바로 사사기가 가르쳐주는 죄 사이클. 한국어로 보면 우리가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하니까 너무 아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니까 태평성대가 옵니다. 또 살만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좀 살만하니까 교회도 잘 안 나갑니다. 경제적으로 좀 살만해지니까 성경도 잘 안 봐요. 기도도 안 돼요. 왜?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옛날엔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점점 죄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그때서 아 뜨거 그러면서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거 뭐 사사들 볼 거 없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얘기라고. 사사기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쇼페트 이 재판관들이 뭐 세상 말로 이따구로 했느냐고, 왜 이렇게 못했냐고, 한번 그냥 탁 받으면 알아서 잘하지 계속 이 사이클을 그렇게 하냐고, 알아먹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나 얘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죄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상한 데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나의 제단, 나의 물질의 제단, 나의 우상의 제단, 권력의 제단, 이것을 쌓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죠. 다음에 이거 좀 크게 되면 교회 지을 거라고 뭐 말은 하죠. 누구 압니까? 그냥 이태원에 갔는데 오늘 죽어 나올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 코비드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줄 누가 우리가 상상이나 했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루하루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악하다고.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탁 들어갈 때 주님 내일 아침에 떠오른 태양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자야 돼요. 왜?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잖아. 밤새 안녕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이스라엘의 배도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한번 가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 자, 이 다시라고 제가 줄을 꺼놨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사이클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또 다시 이제 심판이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죄성을 날마다 주일마다 오셔서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나갈 때도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내려놨으면 놓고 그냥 가세요. 주여,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고난, 이 슬픔, 고통, 내가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갑니다. 나 나갈 때 홀가분하게 나갑니다. 기도할 때는 또 그래 놓고 나갈 때 식사 다 하시고 살짝 와서 또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지셨는데 왜 여러분이 또 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하잖아요. 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험 신호인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는요, 전부 약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고요, 350년 동안 있었던 혼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다음에 그 세우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3가지가 사사기에서 세워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바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큰 교회, 대형 교회, 중흥 교회, 많은 돈 많은 교회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유럽의 이 기독교의 역사를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바로 올티가스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정과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만 하면 그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도 구원자라는 명칭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에서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또 노아 시대 때 노아와 세 아들 자부 8명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늘 세우고 하나님의 자손을 이어가죠. 그리고 바로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럼 사사 중에서 12 사사 중에서 전체 21장 가운데 장장 이 사사기 넉 장을 할애한 한 인물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삼손이라.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사기 이 혼돈의 시대, 이 복잡한 이 혼돈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는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은 주로 여인에게 딱 나타나 가지고 이걸 수태고지라 그럽니다. 임신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100세 아들 낳을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나타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근데 여기 보니까 마노아라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느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자꾸 이상한데 뭐 다다다다 하는데 가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갔던 현지 교회도 보는 오순절 교통의 교회더라고. 기도는 뜨겁더라고. 제가 강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드러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그에도 다 가지고 있더라고.
성경 들어보라 그러니까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망이 있더라고.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바로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유대인 10가정이 없어가지고 유대 해당이 없는 바로 그곳에 갔을 때 우물가에 그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걸 듣고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시고 만문을 여사 그가 예수 믿는 1호가 되고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사 태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꿈과 이런 비전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 이럽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 본 사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미래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템을 볼 수 있는 눈도 성령께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가면서 하나님 저의 햇바닥을 사용하시고 저의 짧은 기억력을 사용하시고 저의 몸뚱아리 전체를 사용하셔서 저 교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때마다 그 사람을 택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루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어요. 임신해서 낳을 거랍니다.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뭐냐면 구별됐다는 것을 말해요. 이 나실인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여러분 전 보러 가지 마세요. 전 보러 가도 전께 안 나옵니다. 왜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 보는 사람의 영보다 더 강하시고 위대하신 영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전께 죽어도 안 나와요. 재수 없다고 소금 뿌려버려요. 우리 큰어머님이 지리산 저 처녀도산테 찾아갔다가 소금 뿌림을 당하고 도망치듯 나왔대. 점쟁이 그러더래. 이 집안에 예수쟁이 났네. 그러면서 재수 없다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고. 정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큰어머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큰어머니 다시 가라고. 그 점쟁이가 진짜 용하다고. 왜냐하면 한국 보통 이렇게 한국 내에만 알아보는데 그 점쟁이는 글로벌 점쟁이라고. 필리핀에 있는 나까지 벌써 알아보는 거 보니까 보통 점쟁이 아니라고. 내가 다시 가라고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는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손대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돈을 주고 샀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잠자가다가 왜 무섭습니까? 귀신 올까 봐요. 귀신이 여러분을 더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다 이러면 막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양 특집 뭐 이렇게 여름에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랬대요. 근데 귀신이 여러분 더 놀래요. 그거 아세요? 왜? 큰일 났거든.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한번 크게 명령해버리면 그냥 힘을 못 쓰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우리의 존재를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사처럼요 우리를 택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녀 삼아 주셨으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고 뱀을 집어 올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이런 모든 역사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마가복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요.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해요. 당신 보니까 보통이 아니네. 우리가 그런 존재, 보통이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나시리는요, 특징이 세 가지 있는데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삼손이 이거 다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죠. 우리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요,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린답게 구별된 자답게 못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사기 15장 4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놀란 그냥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라사 강인 얘기를 보면요, 쇠로 묶어놨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쇠를 묶었을까요? 이 귀신이 들면요, 힘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든 자들 막 기도할 때 이 손발을 이렇게 안수 집사나 이렇게 뭐 발을 잡으라고, 저도 전에 한번 귀신 들려고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주 그냥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면 사사기 16장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당신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자,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냥 이렇게 단순한 구절로 보면요, 그냥 삼손이 어느 이쁜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구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봐야 되는데 뭐냐면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삼손이라는 이름은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들릴라라는 이 뜻은요,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구별된 자, 거룩한 자, 나실인으로 태어난 이 삼손 빛이 어둠 속에 치마폭에 쏙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을 잃어버려요. 삼손의 이야기, 들릴라의 얘기는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치마폭에 들어가서 빛을 잃어버린 얘기가 바로 삼손의 얘기라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에 가서 어둠을 밝히는 자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둠 속에 잡아먹혀버린.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어제 할로윈에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거 갔다고 혹시 죽은 자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마음이 영 좀 그렇더라고. 어둠 속에 들어가서 잡아먹혀버리는 이야기. 삼손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삼손이라는 이름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어둠 속에 가서 빛을 발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빛 속에 내가 묻혀서 어둠 속에 묻혀서 빛을 잃어버린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삼손과 들릴라를 통해서 그 혼잡했던 사사시대에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자는 얘기죠. Darkness, 어둠은요,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어라 하며 빛이 있으니까 어둠은 그냥 없어지면. 어둠은 원래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없어져요.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난다고. 절망의 벽이 물러난다고요. 한강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고요. 외로움이 떠나버린다고요.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가면 외로워서 혼자 뛰어내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 워드 플레이라고 그래요. 워드 플레이. 말로서 플레이한다 이 말이에요. 삼손이라는 이름과 들릴라라는 이름을 교묘하게 딱 보면서 삼손의 잘못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빛을 흡수해 버리려고,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대명사가 들릴라라는 이름의 대명사예요. 우리 삶 속에 혹시 들릴라가 없습니까? 요즘 나를 힘들게 하고 자꾸 교회만 갈라 그러면 못 갈 일이 생기고, 여러분의 들릴라가 온 거예요. 기도로서 탁 쳐내야 되는데 무슨 소리? 나는 열일 제껴놓고 나는 주님 내 인생의 1번이야 이렇게 하면요, 들릴라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려.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요, 금세 넘어져 버려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요, 그 아름드리 나무가 넘어져요, 만일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큰 나무가 뿌리가 진짜 30cm도 안 돼. 옆에 납다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깊이로 내려간 뿌리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홀러덩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 나무처럼. 왜 뿌리를 깊이 못 내리죠? 뻑하면 비가 오거든요. 뿌리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힘든 일이 없어요. 가정에 늘 평안이 있고 화평해요.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바람만 조금만 불면 홀려덩 넘어가 버려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극이에요. 나시린답게 살지 못하는 나의 삶,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삶.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태풍이 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다바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한국에서 이태원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들릴라에 묻혀서 삽니까? 들릴라가 빛을 비춰서 어둠에서 나오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경영,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사람에게 나와도요, 그 말의 응답, 즉 내가 하고자 했던 어떤 그 일들은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결말을 맺습니다. 내가 시작하면요, 내가 결론 지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얘기해요. Trust in the Lord. 필리핀 현지인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그분께 나를 의지하라. 사사기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자, 14장 1절하고 16장 1절 각각 다른 장에 제가 두 말씀을 뽑았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보고, 딸들 중에서 한 여자 봤고 한 기생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치관이라 그래요.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에 딱 이게 튀면요, 모든 게 이 돈 있는 사람 좀 부자들은요, 다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다 이게 숙청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안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 가치관대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대로 보인다고요. 이것이 우리는 심리학에서 세뇌라 그럽니다. 또 우리는 안경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 노동계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게 의식화 교육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의식화를 시켜요. 학생들에게 의식화 훈련을 시켜요. 이게 무섭습니다. 안경을 바꿔 끼워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그 여자를 보고 기생을 보고,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상적 가치로 따라가는 것, 세상을 자꾸 보고 세상적 가치로 따라가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맺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블레셋 지역에 내려간 가사 지역, 가사라는 지역이 이름이 있어요.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빛이 자기가 강하다고 강한 지역에 한번 가서 덤빈 거예요. 가사 지역에. 그런데 이 강한 자가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돼요? 끌려가서 맷돌 돌리는 신세들. 이게 성경의 이 언어 단어를 이렇게 좀 연구해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빛이 강한 자, 왜 굳이 또 많은 지역 중에 이방인인 그 가사 지역을 들어가서 그 강한 지역, 강한 곳 이런 뜻인 그 가사 그게 들어가 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보고 하다가 뭐가 빠져버려요? 눈이 빠졌어. 여러분 눈 안 빠지려면 보는 거 주의하세요. 제가 이거 보다가 제가 혼자 웃었어요. 지금 저 또 보는 거 거룩한 거 보게 하셔서 엉뚱한 것보다 눈 빠지겠네요. 제가 혼자 웃으면서. 눈만 빠지면 다행인데 맷돌까지 돌려야 돼. 여러분 뭡니까? 제 결과는 이렇게 비참해요. 이방인에게 손가락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힘이 나오냐면 여러분도 구별해서 힘이 나오거든요. 구별이 뭡니까? 거룩이라고 말해요.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세상과 섞인다고 동화된다고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구별된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고요.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가사가 어떤 뜻이라고요? 강한 곳. 그곳에 데리고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16장 22절이 교묘하게 탁 뒤에 붙어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잘못해서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눈이 빠졌어.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맷돌을 돌리더라.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원래는 그러나 이게 붙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러나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져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삼손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거룩을 잃어버리면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 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 똑같던데. 그 장난이 우리랑 술만 잘 먹고 뭐 그냥 더 잘 놀던데. 머리카락이 싹 잘려버린 거예요. 적에게 잡힌 거예요. 뭐 그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다 교인들 괜찮아. 안수 집사가 장로보다 높아. 한잔 하면 되지만 취하지만 마. 성경에 취하지만 마.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 주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야기가 사사기에 흐르고 있다고. 이제 눈이 뽑혔으니 삼손이 이제 다 끝장난 거죠. 그런데 보세요.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지고서 누워있는 게 실패지. 넘어져도 일어서면 그것은 새로운 도전이고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준 거예요. 불완전한 리더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 이거 사랑 아닙니까? 우리 자녀는 보면 뭐든지 부족하고 어릴 때 보면 아무것도 내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어린아이지만 나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 아이는 나를 잊을지라도 내 눈은 끊임없이 그 아이를 따라다니는 거,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눈이 그렇다고요.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돌아가시고 나서 더 큰 일을 하셨어요. 단독 사역에 삼손도요,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삼손도 늘 혼자 가서 단독으로 사역해요. 예수님도 딱 보면 그냥 나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에 딱 나타나서 딱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살 때보다 죽은 후에 더 큰 일을 남겨요. 삼손이 마지막 죽으면서 마지막 기도, 주여 한 분만 나로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주사, 그냥 이 블레셋 이 사람들 다 양쪽 기둥을 그냥 밀어가지고 다 그냥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여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서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 나의 믿음이 다시 자라고, 성경 보는 눈이 자라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지, 강한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오히려 그 실패 이전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더라고. 수없이 많은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삼손이 늘 넘어질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거 잘 여러분도 보시고 적용해 보세요. 넘어질 때마다 잠을 자요. 삼손이 그 여인하고 잠을 자는, 그때마다 넘어져. 잠을 잘라니까 품에 안겨 있는 삼손, 그 힘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답을 얘기해 줘 버려. 여러분, 잠을 자시면 안 돼요. 육신은 잠을 자도 되는데 여러분의 영은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지 않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해졌어요. 여러분, 잠들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자녀들이 잠자요, 남편이 잠잡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서 있기만 하면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리더 삼손 같은 사람도 다시 한번 그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회복을 말합니다. 부흥을 말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결박당한 것은 우리의 잠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잠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빠져진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린, 힘의 근원이신 그분을 놓쳐버리니까 강한 곳에 가서 그 강한 자로부터 눈을 빼게 되고 맷돌 돌리고 있는 추악한 죄의 결과를 먹고 있는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미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혼돈의 시대, 사사시대 같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나를 지키고 거룩한 나실인처럼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어둠과 같은 들릴라의 품속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들릴라를 번쩍 들어서, 들릴라? 그러면서 딱 빛으로 그냥, 아무도 안 웃네, 빛으로 탁 들어서 그냥, 그럼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사지에게 빛이 들어간 거죠. 거꾸로 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혼돈의 책 사사기를 통해서 몇 가지 결론을 맺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은 죄예요. 무엇을 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손이라는 빛이 들릴라라는 어둠에 잡아먹히는 죄를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얘기는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BC 1100년 전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33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분의 사랑 얘기는 끊임없이 써지고 있다고요. 오늘 제가 방문했던 현지 교회에서도 그 사랑 얘기는 써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또 써지고 있고요.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저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힘의 근원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이 교훈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도 바람처럼, 정말 불처럼, 높은 산에 선 사슴의 발처럼 우뚝 서서 어둠을 밝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
진정한 삼손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0월의 이제 마지막 찬양 난 예수가 좋다 우리 힘차게 찬양할 때 바로 우리 힘의 근원 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그분